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말씀을 듣고 또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눈이 어느 정도의 화질을 가졌는지, 그러니까 카메라 렌즈에 비교하면 과연 사람의 눈은 어느 정도의 화소가 될지, 몇만 화소 혹은 몇 억 화소가 될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결론을 내지 못할 정도로 사람의 눈은 굉장히 정교하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카메라에 비해서 화소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카메라는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그 영역이 우리 사람의 눈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카메라도 따라올 수 없는 성능과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의 눈에도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착시 현상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착시란 말 그대로 어긋나다 착자에 보다 시를 써서 어긋나게 본다라는 뜻으로 원래의 사물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어긋나게 보는 착각 현상을 가리켜서 착시 현상이라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왜 착시 현상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나누기가 어렵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의 정교한 눈에도, 그 눈으로 보는 것에도 오류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점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끊임없는 분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이제는 그 분쟁과 다툼을 넘어서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바울에게까지 공격과 적대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복음이 말하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에는 반드시 치명적인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만 판단하는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바라보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눈에만 보이는 그 허상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그리스도, 복음이신 그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은혜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만드는 이유와 근거가 충분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제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 원리는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고 살아내야 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서 반복되는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막 한번 보시면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라는 표현이 정확히 6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러면서 우리가 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사실 이 우리라고 표현된 부분들을 바울 혹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 나라는 1인칭으로 바꿔서 기록을 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바꿔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은데 바울은 굳이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명확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고린도 후서에서 언급한 복음과 그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바울이라는 나,
자신 1인칭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쓴 신약의 이제 서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읽다 보면 복음을 전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명확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이러한 생각으로 이어지죠. 바울처럼 그렇게 극심한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생명을 거면서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좀 어려우니까 그거는 바울과 같이 부르심을 받고 바울과 같은 수준에 이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명확히 말씀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에게만 복음에 합당한 삶, 고난의 삶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굳이 우리라는 표현을 6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자면 우리의 어떠한 형편과 특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순종할까 말까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직면하고 순종을 이루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기준이 너무나 무너져 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되는 것, 살아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복음이 말하는 방향성과 목적성은 다 놓쳐버리고 오히려 이제는 세상이 말하는 방식을 가져와 버렸습니다. 복음을 말하지만 거기에는 더 이상 고난이 빠져 있어요. 죄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십자가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진작에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로 대체가 됩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반드시 승리해야만 한다는 그 기독교 승리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안정을 누릴 수 있을까를 계산하는 사역자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충격적인 것에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조차 복음이 무엇인지 모른 채 복음에 대한 진지함 하나 없이 피상적으로만 복음을 아는 자들이 점점 가득해지는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핵심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바울에게만, 사도들에게만, 성경에 나오는 어떤 특정한 인물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입니다.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성경이 말하는 그 기준에 합당한 삶, 복음에 걸맞는 삶을 다시금 회복하여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그렇게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말씀은 무엇인지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조금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지금 바울에게는 사실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낙심해도 충분한 일이 지금 바울에게 찾아왔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낙심이 찾아오지만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린도후서가 쓰여진 배경을 살피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화려함과 능력을 갖춘 지도자, 그래서 자신들을 두드러지고 돋보이게 해줄 지도자를 선호했습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왕 사울의 키와 용모에 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동거동락한 베드로, 화려한 언변을 갖춘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은 지도자로 인정을 했지만 바울은 지도자로,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나 아볼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바울은 언변도 안 되고 예수님과의 좀 인맥도 없는 것 같고, 한마디로 외적으로 드러난 바울의 모습이 별로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끊임없이 바울의 외적인 모습,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했고,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모습에 비춰보니 외적인 모습이 별 볼 일 없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구나라는 생각과, 그러한 생각은 또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사도에 걸맞지 않는, 한마디로 보잘것없는 바울 자체가 보잘것없으니 바울이 전한 복음도 가짜겠구나,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별 볼 일 없겠구나라고 외치는 자리까지, 그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요? 예수를 믿고 심지어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까지 걸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었는데, 정작 바울의 삶에는 평안과 성공과 복이 가득하기보다는 고난과 가난과 희생과 실패와 어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는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바울을 공격하고 적대시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믿지 않겠다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바울에게.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낙심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표현한 이 낙심이라는 단어에는 완전히 기운을 잃어버렸다, 절망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절망이 느껴지고 배신감까지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아니 인정은 바라지도 않지만 공격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공격하고 적대하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완전히 기운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언제나 편안하고 안락한 미래만 보장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고요. 배신이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명확히 읽어보면 알 수 있는 진리예요. 왜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렇게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삶을 보세요. 그분의 삶에는 아무런 방해도 없는 확 뚫린 도로와 같은 상황이 결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는데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끊임없는 핍박과 대적과 공격과 욕설과 심지어는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고자 하는 자라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자라면 고난이 있구나, 실패하고 쓰러지고 심지어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교회조차도 공격을 받고 교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낙심이 찾아올 수 있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자면 고난은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옳다고 끊임없이 말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고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낙심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낙심이 찾아오지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낙심되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낙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토끼 같은 자녀들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님이 있으니까 힘이 되고 그래도 가족 보고 참고 삽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편안하고 안정된 배경들이 언젠가 갖춰질 거니까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고린도 교회는 비록 적대적이지만 그 외에 내가 개척한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은 나를 지지해 주니까 낙심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바울은 이 세상의 기준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위로를 받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이러한 것들로부터 낙심해서 내가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위로받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만 낙심에 벗어날 수 있어. 그러니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치는데 바울은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낙심에서 벗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신비로운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보시면 겉사람과 속사람의 그 대조 이야기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16절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여기서 겉사람은 단순히 이제 육체, 속사람은 영혼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좀 이분법적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것은 다 악하고 영적인 것은 다 선하다라는 잘못된 그런 철학적인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겉사람은 첫 번째 창조에 속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쉽게 바꿔 말하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한마디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렇다면 속사람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새 창조에 속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여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기 위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 그게 바로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을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여 그의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자연스레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점점 가득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 죄악을 쫓아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그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 살던 그 겉사람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낡아지고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은 반드시 죄악을 밀어내고 멀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역시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해도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인 그 겉사람의 모습,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만 소망을 두고 집중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겉사람에 속한 사람으로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딱 그랬습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겉사람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간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복음의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바울까지도 성공보다는 고난이 있다는 이유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모습이 별로라는 이유로 바울을 반대하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명확히 말하죠. 복음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기를 원한다면 옛 생명인 겉사람은 낡아지고 새 생명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17절과 18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으로부터 이어져 온 인간의 가장 큰 죄악 중 하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외적인 부분, 눈에 보이는 요소에만 집중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외적인 부분만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명확히 말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사라져 버릴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화려함, 인정, 자랑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 오늘도 끊임없이 경쟁하고 또 경쟁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끊임없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정신들을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교회로 가지고 끌고 와서 교회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가치들을 보여줘야 한다고 그 어리석은 것들을 외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고 썩어질 일시적인 것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이 말하는 바대로 살고자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시선이 눈에 보이는 외적인 요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이 외적인 화려한 것들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그 새 생명, 속사람에 속한 것, 복음이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뭐예요? 바울이 자신을 공격하는 그 고린도 교회로 인해 복음대로 살고자 했지만 낙심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낙심이 찾아오는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이 땅에서 어떠한 소망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이 땅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원하신 그리스도에게서 찾고 그 영원하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통해 알려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젊은 나이에 너무나 유망하고 유창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지만 그분은 이제 미전도 정족을 위한 선교사의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선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들, 영원하지 않는 것들, 그것에 집중하다가 정말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진짜 너무나도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 외에는 정말로요, 여러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 영원하신 그리스도, 복음에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세상은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는 그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봄으로 증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영원하신 그리스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만드는 진정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줄 줄을 믿습니다. 낙심할 이유를 이 땅의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하신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하고 복음이신 그리스도께를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